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부의 부정이 제소되었을 경우와 성범죄 처벌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정조에 대한 삶의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동침한 남자가 동침한 그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다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그런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남편 된 자가 아내가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녀의 순결이 증명될 수가 있고 그녀의 순결이 증명되어야지만이 떳떳하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역시 순결의 신앙을 지킨 자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킨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당당한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순결한 성도의 표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든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잃은 신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서슴없이 믿음과 역행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각종 불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또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치가 타락하고 그 오염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그 순결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고 또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무수히 행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이게 타락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도 낙원에 갔는데 나는 당연히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강도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런 삶의 표적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의 정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대한 삶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옆에 강도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약혼하여 정해진 남자가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행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읍 중에 있을 때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25, 27절 이러한 경우 들에서 남자를 만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읍 안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적이 없는 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대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 즉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가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로부터 어떤 특별한 이런 비밀스러운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거룩한 떡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죄를 묻은 것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그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 떡을 먹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장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 인구조사라는 정상적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내리시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이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정상적인 그런 업무로서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구별되게 일의 동기나 그 의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일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의도나 동기에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떻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보다는 비양심적일지라도 힘과 권력을 많이 차지한 자가 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도 이러한 비양성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가? 또 권력과 그런 힘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인간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욱 중시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산간 벽지나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마치 실패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한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이런 목회 방식이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방식을 교회에 도입해서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일을 마쳤을 때 그 좋은 가정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실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과는 재정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동기와 그런 가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주의 위주로 이렇게 치닫게 되고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하다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과는 비록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기와 과정이 좋고 선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교회에 바쳤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2렙돈의 헌금을 바친 가부는 어떻습니까? 2렙돈이라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헌금,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와 그 과정,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제부터라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결과가 비록 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추진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정도밖에 결과를 얻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책망하고 질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지가 본인의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의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얼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 선교의 핏방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기와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정도에 대한 삶의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마음에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동기와 그 과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가라는 그런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